본문을 가지고 사명의 사람으로 산다, 사명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빠른 방법으로 이 성경 66권의 첫 성경인 이 창세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인 이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50장은 무려 55년의 시간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55년의 시간의 간격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2절과 26절에 보면 요셉이 죽은 나이가 나오지요. 11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요셉이 39살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서 17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56세가 맞고요.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으로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5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요. 한 날의 한 시점에 이 기록된 것과 비교했을 때 창세기 50장은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점핑하고 있는 것을 시간적 점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토리가 막 긴장감을 가지고 전개되다가 어느 절정의 순간 범인이나 등장인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갑자기 한 시점이 흐른 뒤 몇 년 후, 몇십 년 후 이렇게 사건이 정리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창세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비전, 큰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출애굽기 1장의 시작에 그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고 긴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방패막이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이 자신들과 이 자녀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빌어서 우리를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한 번 더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조금은 비굴해 보이지만 무려 2번이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이미 그는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신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17년 전에 근동 지역의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가 됐을 때 형제들을 애굽에서 요셉이 만납니다. 그때 2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의 이 진심 어린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형들과 뜨거운 포옹을 하며 함께 울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형제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비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했음을 말했고 또 형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왜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고 오늘도 의심하는 겁니다. 분명히 17년 전에 요셉은 똑똑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형제들이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복수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요셉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을 향한 이 요셉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왜 울 정도로 그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해보지만 깊이 헤아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허전함과 허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형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애석한 마음에 이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서 그것이 눈물로 표현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곡해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형들을 향한 이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찡해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울게 했구나. 많이 우시도록 했구나. 요셉의 눈물은 단순히 요셉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요셉의 눈물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웃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한 영혼의 구원과 세계 복음의 이 선교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면서 요셉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굴곡진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간을 흘러 자연 만물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그 어떠함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그 어떠함도 하나님의 변함없고 동일하신 이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다시 위로하며 형들의 자손들뿐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 자신들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까지 애굽 땅에서 번성하도록 요셉은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각자가 이뤄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명에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요셉은 11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는 사명을 깨달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퍼즐 속에 한 조각,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맞춰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명이 구체화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그 큰 비전 속에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지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20절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사명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하셨던 것입니다. 늘 돌보셨고 늘 인도하셨던 선한 목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명을 이루도록 언제나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박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인도와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